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이에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그네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지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나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나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그 일나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어떤 한 성읍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인하여서 곤란을 당하게 된 이야기들로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나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 일날을 구원하기를 원하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으며 그리고 그와 함께한 일행들에게 그 일날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그들에게로 나아가자라고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요청을 들은 다윗의 일행들의 대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그렇습니다. 다윗이 있는 처지와 형편이 그 일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그렇게 적절한 혹은 충분한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함께 지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었습니다만 다윗은 지금 사울의 집요한 추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요한 추격을 받다가 광야에서 그와 함께하는 400명 아둘람굴에 모여지게 되어졌던 공동체들을 이루게 되어졌고 지금은 약 한 600여 명 정도의 일행들과 함께 있는 처지 가운데 있는데 그 함께 모이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원통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사회 가운데에서 마이너리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수자들이 주로 이 자리에 피해자들이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모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신변의 안전을 지키기도 급급한 상황 속에 다윗의 이야기를 듣는 그 이야기가 기가 막힌 것입니다. 다윗이 말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그일라에 거주하는 성읍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가서 그들을 구원하자고 다윗의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일행들은 우리가 그럴 처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블레셋 사람들의 치는 일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불가합니다 라고 다윗에게 응답한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 왜 다윗이 이와 같은 요구를 하는 모습이 사실은 몹시 낯설어 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2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는가 하면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쳐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일행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블레셋 사람들을 쳐도 좋을 만한 그런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었을까요? 다윗은 현실의식이 없는 것입니까? 어느 편의 평가가, 어느 편의 분석이 과연 맞는 것이었을까요? 다윗과 함께한 그 일행은 과연 그일라를 쳐서 그일라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다윗의 말도 그러하려니와 다윗과 함께한 일행들의 평가, 그러니까 우리가 유다에 있는 것조차도 두렵거든 블레셋 사람을 치자고 하는 그런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다윗 일행들의 이 평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들의 형편과 처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형편과 처지가 그렇지 않은 것이 거의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말이죠. 사랑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가진 것이 좀 부족해도 자식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 있는 역량이 되어서서 무언가를 주거나 무언가를 섬겨주는 것이 아니라 내 역량이 부족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적어도 하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아닌가 말이죠. 다윗이 지금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울의 집요한 추격을 피해서 지금 도망 나와 있고 광야에서 이리저리로 유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공경의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나니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넉넉한 형편과 처지가 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저들을 넉넉히 무찌를 수 있는 힘과 역량이 있다면 그들이 당장이라도 가서 그일라를 구원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역량이 되지는 않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는 쳐야 되겠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하나님, 제가 저들을 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처지와 형편은 아직 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어서는 저들을 치고 저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과 함께한 일행들이 불가하다고 그에 대해서 반발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또 기도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여쭈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한 일행들이 이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그 일날을 구원하고 싶은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 블레셋 사람들을 주께서 붙여 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다윗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 되어진 일들에 대해선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일라를 내려갔고, 그리고 그일라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며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였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 이 이야기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다윗의 삶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처럼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주쯤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사무엘상 17장의 말씀 가운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모습으로 영웅 같은 면모를 드러내며 다윗이 등장되어졌다가 18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여인들이 다윗을 향해서 그리고 사울을 환영하며 노래합니다. 다윗을 위하여서는 만만이요 사울을 위해서는 천천히라 라고 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게 다윗은 우리 하나님께로 사로잡히게 되어진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등장되어졌던 다윗의 모습 가운데에서 성경은 다윗과 사울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떠나셨다고요? 사울을 떠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일이어서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뿐만이 아니라 14절, 15절의 말씀에도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4절, 15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29절 말씀, 18장 28절,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 텐데요. 28절 말씀을 제가 읽고 29절은 여러분께서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쯤 2주쯤 전에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던 다윗, 그 다윗도 우리가 그러하듯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권세와 그 사랑을 힘입어 세상을 이긴 것과도 같은 그런 찬송을 부르다가도 어느 한순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추락을 경험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던 오늘 우리가 어느 한순간 보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다윗도 그와 같은 추락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보았죠. 사울의 집요한 추격, 집요한 위협, 창을 던져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고 두 딸을 차도살인의 도구로 사용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다윗을 위협하며 암살단을 보내기도 하고
사무엘에게 피한 다윗에게마저도 당시 사회에 있어서의 영적인 권위를 가진 이가 바로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에게까지도 사울의 그 집요한 추격이 미치는 것을 살펴보면서 다윗은 두려워하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을 발견하였었습니다. 2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1장 10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18장, 19장, 20장 그리고 21장에 이르기까지 다윗을 향한 그 집요한 추격과 위협 앞에 다윗이 마침내 21장 10절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그런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으로 우리의 눈이 사로잡혀 골리앗을 골리앗으로 보지 않고 골리앗을 할려없는 한 백성으로 살펴보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스스로를 정의하는 그런 바른 눈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하듯 집요한 위협 앞에 세상의 으르렁거림 앞에 다윗도 두려움으로 위축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죠. 사울을 두려워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이미 말씀에서 살펴봤었습니다. 21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얼마큼 추락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사울을 두려워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이제는 이방 왕 가드왕 아기스를 두려워합니다. 두려워서 어느 지경까지 이르게 되던가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친아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내게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아니라. 한낱 할례 없는 백성이라고 일컫던 저 가드 왕 아기스에게 미치광이로 모욕함을 받는 지경까지 지금 다윗은 추락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채하여 그 위기를 모면한 다윗이 물러나와서 아둘람 굴로 피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이 있는 이들 옆에 누가 모이는가 하면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다윗 옆에 원망,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 이스라엘의 일반 사회 가운데에서 삶을 이어나가기가 어려운 소수들이, 약자들이 다윗과 함께 모이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이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에서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다 여겨져서 이제 그들이 모압 땅으로 피신하게 되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22장 3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여러분, 다윗의 처지와 형편이 어떤 것입니까? 비록 사무엘상 17장 말씀 가운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라고 하는 담대한 외침을 부르며 골리앗을 향해 달려들었던 다윗이었지만 어느덧 사울을 두려워하고 가드왕 아기스를 두려워하고 그 앞에 미친 채 하는 모욕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며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땅 가운데 발붙일 곳이 없어 저 사해를 건너서, 여러분, 모압 땅으로 피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다 광야를 지나서 사해를 건너서 모압 왕의
모압에게로 피신해서 이제 모압 왕이 제공해주는 요새 가운데에서 생명을 부지하고 안전을 지키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시는지 5절 말씀, 22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다윗이 어디를 떠났습니까? 요새는 어떤 곳입니까? 안전한 곳입니다. 안전이 도모될 수 있는,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요새 가운데 다윗은 피했습니다. 더 이상 다윗의 사울의 위협이 미칠 수 없는 곳, 그러니까 모압 왕이 다스리는 모압 땅 요새에 피하고 있었던, 그렇게 안전을 지키고 있었던 다윗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선지자 갓을 보내셨는데,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명하신 말씀이 요새를 떠나서 유다 땅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유다 땅 광야에 들어간 다윗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앞서 함께 나눴던 23장의 말씀, 그러니까 그일라를 구원하는 이 사건의 이야기가 그 유다 땅에 피신해 있었던 다윗에게 벌어진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위축될 대로 위축돼서 더 이상 내가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발 디딜 곳이 없다 여겨져서 모압 땅으로 피했던, 사울을 두려워하고 이방 왕 가드 왕 아기스를 두려워해서 미친 채까지 하던 그 다윗의 모습은 어디로 가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다윗은 23장 말씀 가운데 그일라를 구원하고자 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자신의 처지와 형편이 넉넉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저에게 붙여주시겠습니까? 라고 구하는 기도에 이르기까지 다윗은 변화되게 되었던 것이었을까요? 과연 그 광야에서, 유다 땅에서 다윗은 어떤 변화를 경험했기에 그랬을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들려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윗의 노래 몇 편이 우리에게 전하여져서 다윗이 광야에서 무엇을 경험했을지 미루어 짐작하게 할 뿐인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시편 63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의 표제에는 이렇게 적어두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모압 왕에게로 피했던, 안전이 보장되어져 있던 요새에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광야로 들어갔던 다윗, 그 다윗이 광야에서 무엇을 경험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변화가 그에게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광야에서 다윗이 부르던, 바로 그 광야에서 부르던 시가 오늘 성경 우리에게 전하여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한번 63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 텐데 우리가 다 같이 눈으로 또 그리고 마음으로 시편 63편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모압 땅으로 그렇게 피했던 다윗, 선지자 갓의 부름 때문에 유다 광야로 다시 들어왔던 다윗, 그 광야에서 지내는 가운데 다윗은 도대체 어떤 일들을 경험했기에 다시금 그의 눈이 사울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지 않고 그 눈이 정화되게 되어져서 그 광야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백성들 모두가 그와 함께한 모든 이들이 우리가 유다 땅에 거하는 것도 두려운 판국에 블레셋 사람 군대를 치자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라고 대답하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여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내가 살아가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 일이 내 마음 가운데 심기워져 있는데 처지와 형편은 넉넉지 않고 그러나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블레셋 사람들을 제 손에 부딪히실 것입니까? 라고 묻는 지경에까지 다윗은 어떻게 변화되게 되어진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광야에서 다윗은 그의 눈이 정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한 것이 분명합니다. 사울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다시금 깨닫는 자리로 나아갔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성소는 지금 높땅에 있지만 우리가 함께 읽은 63편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는 높땅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다윗은 마침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은 63편 7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안전해 보이는 땅은 요새입니다. 누가 보아도 어떻게 보아도 그렇습니다. 사울의 위협이 미치지 않는 곳은 광야가 아닙니다. 모압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엔 유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안전해 보이는 곳에 내어버려 두지를 않으십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벌거벗은 것처럼 노출되어지는 위협 앞에 벌거벗은 나신처럼 설 수밖에 없는 바로 광야 그 땅, 이리로 저리로 피해 도망다닐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땅, 그 땅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태여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갓을 보내서 안전해 보이는 유새에 거하고 있었던 다윗과 다윗의 일행을 이끌어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광야는 벌거벗은 것 같아 위험천만한 땅인 것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그 땅은 다윗의 눈을 새롭게 바꾸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그 심령이 정화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땅이 되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만 광야가 있었는가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있었고요. 모세에게도 광야가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에게도 광야가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아라비아 광야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실상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실상은 광야가 있습니다. 세상의 으르렁거림 가운데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어지고 세상을 따라서 세상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위협을 당하는 바로 그 땅, 그 광야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 광야가 벌거벗은 땅, 위협이 가득한 땅이 아니라 다윗이 그 광야를 마치 성소처럼 여기고 있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또 그 눈이 정화되어지게 되어지며 그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광야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높이시는가 하면 다윗을 위해서는 만만이요 사울을 위해서는 천천히로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과 노래를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또 부르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주여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긴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다가도 여러분 또 어떻던가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보면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위축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끄시고 성소로 이끄시고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정화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고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열정을 주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사실 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조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중 찬양으로 우리가 다 같이 부르기에는 좀 어렵지만 그러나 이 찬양과 그리고 그 가사들을 다윗이 부른 시편의 찬송이 우리 성경 가운데 기록된 그런 찬송시라고 한다면 또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 광야에 관한 또 다른 노래를 불렀던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한번 가사를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혹시 이 찬양을 아신다면 속으로 혹은 작은 소리로 되뇌면서 좀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참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다가, 그러나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는 것을 말씀 가운데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위험천만한 땅이 아니라, 벌거벗은 것처럼 노출된 땅이 아니라, 하나님 그곳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성소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정화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시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가득 채우고자 하시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줄을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혹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그 광야에서 세상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지 말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덧입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